3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와 허물들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로는 주 앞에 나갈 수 없으나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셨다가 오늘 귀한 예배자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을 꼭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 영상 예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꼭 만나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뤄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 끝내 죽음이 귀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 호흡 시작 끝내 죽음이 귀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주 예수 나 소원 주 예수 내 산소만.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승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태우시며 영광의 관습 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 주 역사하시네. 역사하시네. 아멘. 대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또 의지가 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또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 복종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꼭 하나님 친히 말씀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김태우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만함과 불신앙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복종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지켜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호흡 있는 자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한 이 땅에서 절망만 보였던 현실이었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 위에 소망을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그들을 낮추고 시험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신 훈련인 것을 믿을진데,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시련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아오니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 금식 기도로 세상의 욕심과 즐거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역사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희 포도원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배의 방식과 환경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교회에 주신 사명을 늘 마음속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를 제자 삼아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반가운 얼굴들 다시 보게 되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위해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매주마다 애쓰고 힘쓴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섬김의 본이 되는 손길을 통해 저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감사하오니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낙심한 사람, 절망 속에 갇힌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말씀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이 될 때까지 선교사님들의 무릎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조현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코로나 바이러스와 군부 쿠데타를 통해 미얀마의 버마족들이 겸손해지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보여주시고 선교사님 새 비자 신청이 순조롭게 되어 언어 공부에 집중하도록 해주시고 ACMI 강의와 프로그램의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하게 하시며 4월 1일에 마스터 플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득했던 지난 1년간의 시간을 생각하면 우리 가정, 직장, 믿음의 형제자매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돌아봅니다. 입을 막고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생활 속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손잡고 부둥켜 안아주는 우리의 본래의 삶으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또한 물질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셔서 나누고도 12광주리에 남을 만한 넉넉함으로 우리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 두 가지가 있어서 다 보셨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길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차이점은 교회로 나와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미리 예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한 예배에 65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렇게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65명이 차면 자동으로 더 이상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홈페이지에 미리 꼭 등록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김창원 목사님에게 전화나 카톡으로 이렇게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에 어떤 좀 특별히 이상이 있다든지 무슨 증세가 있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댁에서 예배 드리시고, 이 백신 이미 맞으셨고 또 별 문제가 없는 분들은 가급적 교회 나와주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도착하시면서부터 주차장에서부터 마스크를 꼭 쓰고 들어오시고, 또 교회 건물 안에 머무는 동안 꼭 이렇게 거리 두기를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들 예배는 추후에 다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우리 이전에는 일부 예배가 8시 반이었었는데 이번 기간에 9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11시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9시 예배는 생방송 중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1시 예배만 유튜브로 생방송 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들은 11시에 한 10분 전쯤 이렇게 연결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11시부터 생방송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새벽 오늘부터 이 다니엘 금식 21일 다니엘 금식과 함께하는 21일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부활절까지 이렇게 계속되겠습니다. 영적 동면 벗어나기 그렇게 주제를 삼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참 지난 1년 동안 우리 긴 시간 잘 지내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에 우리 몸과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이번 기간에는 주일까지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6시 15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과 마음이 이렇게 날씬해지셔서 참 가볍게 또 더 맑은 정신 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코로나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과 또 평소와 다른 삶의 환경들이 만들어졌지만 그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생업을 지켜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서서히 삶이 정상화되어 가는 가운데 또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첫날부터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서 마음껏 주님 찬양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을 통하여 세상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께 큰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에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릴 것이 많은 삶이 되게 해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가 많아지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22장 14절까지 이렇게 본문이 두 장에 걸쳐 있는데 우리 22장 8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9절.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논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말씀의 내용은 절대로 무섭지 않으니까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그 사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다가 좀 어려운 일, 또 하나님한테 좀 매를 맞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면 쉽게 낙심하거나 또 시험에 드는 경우마저 생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것이 병존하는데 서로 이렇게 문제가 없어요. 서로 모순되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무슨 잘못된 길로 간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 21장과 22장에 걸쳐 있는 두 비유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비유는 내용이 상당히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비유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은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는 더 노하시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로 결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은 언제 진노하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인간이 탈취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탈취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 21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비유는 포도원 소작농의 비유, 그렇게 이름이 붙은 비유입니다. 사실 우리 포도원교회 성도들은 성경에서 포도원 얘기가 나올 때마다 눈이 더 번쩍 띄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새로운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소작인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소작인들이 포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여러 환경을 잘 만들어줬어요. 짐승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세워주고 또 포도즙을 짜는 그 즙 틀도 만들어주고 또 망대도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소작농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세를 주고 먼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그 땅에 살지 않는 부재지주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포도가 익어서 소출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 포도원에서 난 소출을 거두러 이제 자기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사람들에게 험악한 일을 합니다. 그들을 붙잡아서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주인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내는데 역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농부들이 이 아들을 보더니 마음이 더 악해진 겁니다. 저 주인의 아들이 바로 상속자니까
저 아들을 아예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를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고 거기서 죽여버렸다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스토리입니다. 사실 이런 비유가 가능했던 것은 그 당시 이 소작농들이 주인에게 예를 들어서 무슨 농사가 잘 안 된다든지 그래가지고 한 3년을 계속해서 주인에게 그 소작료를 내지 않으면 그 땅은 그때부터 주인 없는 땅이 되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소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특별히 그 아들은 그야말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면 이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주인이 보낸 여러 종들은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성문 밖으로 내쫓겨서 죽임을 당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자, 2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비유가 바로 자기들을 가리킨 것인 줄도 모르고 그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처단하고 포도원을 충성스러운 새로운 사람들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모퉁이 돌은 건물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그런 중요한 돌이죠. 물론 여기서 건축자가 버린 돌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43절에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연 배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민족으로 하나님 나라 배우들이 다 바뀌어질 것이다. 주연들이 다 바뀌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유대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 줄을 알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21장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포도원 주인으로 묘사된 하나님께서 언제 진노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마침내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었던 모든 특권과 지위를 빼앗아서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넘겨주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경고였지만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소유권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보다도 어쩌면 저 자신에게, 목회하는 저에게 이 말씀이 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고, 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누구의 교회, 어느 목사님의 교회, 어떤 사람의 교회,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리고 내 뜻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이죠, 사실은 여러 또 미팅들도 많아요.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모든 회의는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회의는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미팅의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먼저 그것을 위해서 각자 기도하고, 또 미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 기도하고,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늘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도 나타나냐 하면 염려와 걱정으로도 나타납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사실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끝까지 내가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이 생깁니까? 그러나 사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장 사역하시는 목자 목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목장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목장이 잘 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장의 주인은 목자 목녀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목장의 성패는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기로 했던 일만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 목녀로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우리가 1년에 한 명이라도 꼭 침례 왔도록 노력하고 하는 그런 자세를 지켜나갈 때, 여러분, 아까 포도 농사를 잘 하기 위해서 주인이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마련해 주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목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동안 맡겨주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뜻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각자에게 준 은사가 있습니다.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이렇게 개발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원하는 것, 잘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지, 부모의 어떤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죠. 돈도. 성경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다는 말이 아주 명백하게 써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2장 8절 9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11조와 헌물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고 아쉬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받기로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으셔서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씨앗으로 삼으십니다. 씨앗으로 삼으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가 돌려주세요. 그리고 돌려주시면서 그냥 돌려주십니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온 세상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도록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할 때 무슨 결과가 생기냐 하면 우리는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방황하게 돼 있어요. 인생이 안 풀립니다. 방황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예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자꾸 살면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자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인생이 방황을 하고 일이 꼬이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낭비가 많습니다. 비효율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바로 되돌려 드려서 나 스스로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거나 하나님 것을 내 것인 양 그렇게 주인 노릇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두 번째로 언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할 때 진노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비유인데 이 비유를 우리는 혼인잔치의 비유 그렇게 말합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어느 나라의 왕이 여기서는 주인공이에요. 자기 아들 왕자 결혼식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베푸는 왕의 아들의 결혼 잔치니까 얼마나 성대했겠습니까? 초대받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왕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오는 겁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여러분, 이 왕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왕이 어려워서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왕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초대를 받아놓고 왜 못 가는지 이유도 통지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왕의 초대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완전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무시하는 겁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을 때 진노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왕의 초대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 초대하는 것은요, 초대받는 사람들에게는 특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반드시 응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초대는 특권이면서 동시에 의무예요. 그런데 이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왕을 무시했을 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말씀에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여기 나오는 왕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그 아들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수사법상 일종의 좀 과장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만큼 왕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청하신 분이 왕이기 때문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대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메신저 역할을 우리가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데는 우리들의 책임도 상당히 큽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데 그 하나님의 초대를 전달하는 우리들이 그 특권을 이미 누리는 사람들답게 살지 못하면서 무조건 그냥 교회만 나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문이 닫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참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메신저가 돼서 그 왕의 초대를 전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전도를 하기보다는 목장을 통한 전도를 하기를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식적으로 뭘 꾸미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은혜와 행복감을 표정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분위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낼 때 하나님의 초대장이 전달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하나님의 초대를 응하지 않는 책임은 초대에 응하지 않는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권하면 자꾸 그냥 뒤로 미루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 다음에 갈게요. 뭐 다 안정되면 갈게요. 자꾸 그렇게 나중에 믿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큰 정말 산의 진미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놨어요. 그리고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 손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팔짱을 뚝 끼고 이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배는 고픈데 내가 배고파서 죽기 전에는 안 먹는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이 기본적으로 잔치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잔치 자리는 어떻습니까? 행복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웃음이 넘칩니다. 부족하지 않고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시컷 맛있는 거 다 먹고 갈 때 또 남아서 막 싸줍니다. 케이크도 싸주고 떡도 싸주고 그래요. 왜? 그 잔치를 베푸신 분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늘 잔치 같은 분위기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초청장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자마자 얼마 안 돼 갖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그곳까지 갔어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10명이 말도 안 되는 불신앙의 보고를 해서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거부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진노하신다고. 어떻게 진노하셨습니까? 그 출애굽 1세대들이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다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이 마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는 기간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곳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새로운 세대들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우리를 초대하는 사람이 나하고 뭐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약간 높은 사람이든지 그러면 익스큐즈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초대하던 분이 지위가 높이면 높을수록 우리는 함부로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 초청 자체가 특권이면서 동시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지사원 생활을 할 때 한 번은 우리 회사에 아주 큰 이익을 많이 남기는 그런 회사 부사장님을 모시고 제가 한국으로 이렇게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 회사 덕분에 우리가 이익이 계속 오랫동안 많이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파트의 담당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모시고 한국에 가서 우리 그 본부장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위층에 바로 우리 그 회사 그룹의 이 회장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회장님도 이 얘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미국에서 오신 손님을 회장님이 직접 점심 대접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짧은 노티스였죠. 근데 마침 본부장님은 외부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회장님 양해를 구하고 제가 그 손님을 모시고 회장님과 함께 셋이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날 회장님이 보내준 벤츠 몇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좋은 차를 타고 그 63빌딩에 있는 뭐 제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뭐 가버너스 클럽인가 그런 그 데로 갔어요. 야, 갔더니 말이죠,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 50몇 층에 있는데 전용 엘리베이터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 모시고 올라갔더니 그 뭐 식당 같이 안 생겼어요. 이렇게 별실입니다. 큰 소파가 있고 그 옆에 식탁도 있고 말이죠. 그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한참 얘기하다가 그 웨이터들이 음식을 가지고 오는데 그냥 접시에다가 이게 금색으로 된 뚜껑이 이렇게 덮여가지고 말이죠, 갖고 와서 짱 하고 이렇게 뚜껑 열고 말이죠, 회장님하고 이렇게 셋이 식사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뭐 제 평생에 제일 호사를 했던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망도 너무나 좋고. 근데 만약에 그 회장님이 그날 점심 초대를 하는데 과장밖에 안 되는 제가 말이죠, 제가 좀 개인적인 볼일에서 못 가겠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뭐 긴 말씀 드릴 필요가 없겠죠. 이 과장밖에 안 되는 사람이 회장의 초청을 거역할 수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순종하는 것만 남았어요. 여러분, 요 다음에 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불러주셨어요. 악한 사람까지 다 불러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초청을 거절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사극 같은 데서 봐도 말이죠, 왕이 보낸 어떤 그 뭐라 그러나요? 예, 왕의 그 말씀이 기록된 무슨 명령문 같은 게 이렇게 도착하면요, 거기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땅에다 머리를 대고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손으로 그걸 받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특권이면서 동시에 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언제 분노하시나?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에게 진노하십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에게 진노하세요.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거절했을 때 왕이 아주 크게 진노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종들이 그 네 거리로 나갔다는 것은, 네 거리로 가면 사람들 제일 많이 만나잖아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그 왕의 명령이었어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큰 길이라고 번역이 됐죠. 10절에 큰 길로 나가서 그랬는데, 이 큰 길이라는 것은 큰 거리의 출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우리 91번 프리웨이 끝나는데 뭐 이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어떤 도로가 시작되거나 끝나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특별히 그 사회에서 가장 못 살고 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구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왕에게 최초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아마 고관 대작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초대를 거절했을 때 이번에는 왕이 전혀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라.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잔치자리가 손님으로 완전히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한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당시에 왕의 잔치가 있을 때는 왕이 제공하는 그런 예복을 다 입고 들어왔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번째 데려온 사람들은 아주 사회 저변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복이 어디 있겠어요. 예복이 당장 입을 것도 별로 시원치 않았을 텐데, 그래서 예복으로 자기의 그 더러움을 이렇게 다 덮는 겁니다. 덮는 거예요. 냄새도 안 나고 지저분한 것도 가리고 말이죠. 약점을 다 가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복을 다 입고 참석을 했는데 한 사람이 안 입은 겁니다. 한 사람이 안 입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유구무원이야. 아무 말도 안 해요. 한 말도 안 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복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거죠. 예복이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다, 구원받는 믿음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소수 사람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행실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 하면 유대인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윤리적으로는 행실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덕적인 어떤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문제는 행실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복을 입는 것,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치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많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칭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나는 충분히 의롭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의만 가지고도 나는 천국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의미하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깨알만한 그런 의의를 내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태산 같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14절에 그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이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예요. 은혜의 법칙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자기 일을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복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복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착한 행실을 그 안에 포함합니다. 제가 포함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 행위가 자격이 돼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착한 행실이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였다.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천국에서 벌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됩니다. 여기 모시라고 번역하니까 뭐 천국에서 다 한국산 옷을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빛나고 깨끗한 옷, 이것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삶에서 변화돼서 나타나는 모든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반드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깨끗한 행실, 변화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당연한 결과요, 열매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랬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빨리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지만 끝까지 참지 않으세요. 끝까지 참지 않으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거나 자기 의를 끝까지 주장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은 여러분 내 삶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것, 그것을 내 것인 양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억나게 해주시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행복하고 밝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 진노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포도원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시는지를 저들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일깨워 주셔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가로채고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이 없는지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권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인정하고 청지기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초청을 미루는 영혼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자신의 의를 아직도 의지하면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더 지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쯤에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지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부르실 때 즉시 응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다 돌려드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소유권을 주님께 인정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손대하는 모든 일과 건강과 안전 위에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